생명과 시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저희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새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 저희들이 찬양한 것처럼 정말로 진실로 예수님이 나의 힘이요 나의 기쁨이요 나의 소망임을 저희들이 굳게 믿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도 주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하늘의 능력을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로마서 10장입니다. 5절에서 13절. 로마서 10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들을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다. 마음으로 믿는다는 게 뭔가 아세요? 마음으로 믿어야 구원받는데 오늘 정확하게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전체적인 내용은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으라는 얘기거든요. 5절부터 모세가 이제 기록했는데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살면 구원받는다.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사실 수 있으세요? 그럼 구원 못 받네요. 그렇죠. 말씀대로 내가 다 행위로 살 수 있어서 구원받을 사람은 여기 하나도 없다. 그 얘기예요. 6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얻어서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다 하면 그들을 모셔내리는 것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모셔와야 구원을 받는다 하는 사람은 자기 의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7절.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자기 힘으로 예수님을 또 이미 부활하셨는데 이제 예수님은 이미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생명의 길을 열어놓고 계심을 내가 믿어야 되는데 또 내 힘으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모셔 올려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자기 의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다. 이걸 이렇게 어렵게 지금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하여 어떤 일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힘과 노력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걸 아는 거.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자꾸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런다고. 그래서 언제는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찬송이 뭐예요? 예수는 진짜예요? 자꾸 내 힘으로 살려고 그러잖아요. 내 힘으로 살려고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당하고요. 그리고 내 힘으로 살려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 마음이 아프게 하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쉬운 얘기로 아이들에게,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는 것 제일 핵심적인 것이 강요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이제 강요를 하는 거잖아요. 어렸을 때는 듣죠. 무서워서. 그렇지만 이제 중학교만 들어가면 이제 애들이 여러분보다 힘도 세요. 안 되잖아요, 그럼. 그래서 말이 세지고 강요하고 그러면 아이들이 상처받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변해요. 당신의 힘으로 안 된다고. 이걸 알아야 돼요. 내 자식 내 힘으로 잘 기를 수 있는 힘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걸 깨달아야 진짜 기도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자식 잘 기를 능력이 없어요. 예수 믿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힘으로? 못해요. 예수가 뭐가 돼야 돼요? 찬송했잖아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진짜라고요. 예수님이 힘줘야 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입술로만 찬양하지 마세요. 마음으로 찬양하세요. 진짜 기도해, 기도. 예수님가 진짜 나의 힘이 돼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하루도 바르게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내 힘으로 생각도 안 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그래서 실수하고 서로 상처 주고, 바꿔지지도 않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예수 힘으로 사세요. 예수 힘으로 진짜 사시라고. 예수가 나의 힘이라고. 예수가 나의 기쁨이라고. 예수가 나의 생명이시라고. 이게 진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삶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습니다. 주님, 예수님이 힘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게 몇 주 전에 나눈 말씀이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알 수 없느니라. 아무것도라는 단어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써 있다고 성경이요. 정말이잖아요.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영양분을 안 주면 뭐래요? 말라서 불에 던지느니라. 그렇게 써 있잖아요, 성경에. 쓸모가 없으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린 연약해지면 더 잘 알죠. 그걸 기죠? 아파 보면 더 잘 알죠. 이제 연세대에서 자꾸 잊어버리면 주님 더 안 의지할 수가 없어요. 정말 저도 그 기도를 하거든요.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왜냐하면 어린아이들 이름을 자꾸 이렇게 유치부 들어가 보거든요. 애들 이쁘니까 제 이름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애들 이름을. 애들 이름을요. 자꾸 잊어버리게 돼요, 보면. 그러니까 저절로 기도가 돼요. 하나님, 애들 이름 잊어버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기도가, 옛날엔 그런 기도 안 했거든요. 그 기도가 저절로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될 거예요. 보면. 잊어버릴까 봐 두려운 마음 없으세요? 아파트 번호 잊어버리면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죠. 나이가 들어가면. 하나님, 날마다 도와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작은 일들도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야 되는 거죠, 당연히요. 그래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예수 힘으로 사세요. 예수 힘으로.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하여 어떤 일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정말 주님이 나의 힘이 돼 주셔야 내가 잘 살 수 있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 예수는 나의 방패, 예수는 나의 피난처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
8절.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말씀이 내 입에 가까이 있어야 돼요.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실수할 때, 여러 가지 잘못할 때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 내 감정과 내 기분과 내 생각대로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립니다. 그게 금방, 예를 들면 내 감정만 조금 상해도 그게 탁 나타나요. 그 얘기는 뭐냐면 말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언제나 말씀이 내게 갖고 와야 돼요. 날마다 그래서요, 입술을 열어 말씀을 읽으세요.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말씀이 내 입에 가까이 있어야 돼요. 날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여기만 있으면 안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여기로 내려와야 돼요. 그래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어야 돼요. 왜? 마음에 모든 것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해야지. 그러면 내가 여기 마음에 사랑이 충만해. 그럼 사랑의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의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은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예를 들면 내가 밉다 그러면 반드시 미움의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저 사람이 하는 일이 내 마음에 안 들다 그러면 반드시 불평의 말이 그 사람한테 나오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럼 뭘 지켜야 돼요? 마음을 지키시라고. 마음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의 사람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도록 기도하세요. 그게 중요해요. 말씀대로 살아야 복 받아요. 아니, 말씀 듣고 잊어버리고 말씀 듣고 잊어버리면 무슨 복을 받아요? 말씀대로 순종하여 복 받는 거예요. 그럼 말씀대로 순종하려면 그 말씀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내 입에도 있고 마음에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딱 생각나야 돼요. 어떤 일들이 딱 발생했을 때, 뭐 좋은 일이 발생했을 때는 별 무리가 없겠죠. 그런데 살다 보면 별일이 다 발생해요. 그죠? 좋은 일이 많아요. 못마땅한 일이 많아요. 못마땅한 일이 많아요. 살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평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감사하고 살아야 복 받아요. 범사에 감사해야 살아야 더 큰 복 받아요. 좋을 때 감사하는 건 누가 못해요. 예수 안 믿어도 하는데. 못마땅한 일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때도 주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겠지. 이해하지 못한 일을 만나도, 때로는 밭에 소출이 없어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있지 않아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해야지. 왜? 말씀이 그렇게 써 있으니까. 이렇게 가야 된다고요. 그래 여러분이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뭘 믿어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의 사람 되시기를 바라요. 날마다 주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고 정금보다 귀하게 여겨지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 내가 만일 이제 내 입으로 예수를 뭐로 시인해요? 주로 시인하며. 주로 시인한다는 얘기가 무슨 의미일까요? 이걸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한다는 뜻인데, 정말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요 예수님은 온 세상의 최고의 통치자임을 믿습니다. 그런 의미예요. 진짜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오병이어 기적에서 물고기 두 마리와 떡 5,000명 먹었어.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 따라다니면 굶지 않겠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걸 보여주려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쳐 주려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거라고. 예수님은 어떤 분,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쳐 주시려고 그 기적을 행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물로 포도주를 만들겠어요?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창조주니까. 그러면 성경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이해가 안 되지 않으세요? 제가 처음 진짜 예수를 안 믿을 때 그냥 성경 때 거짓말만 써는 것 같더구만요. 여러분 거짓말 같은 이야기잖아요. 그게 안 믿으면 무슨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천 명을 먹고 12광주리를 만들어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써놨단 말이에요. 예수를 안 믿을 때 읽으면. 여러분은 그런 적이 없나요? 나는 그랬어요. 뭐 이렇게 거짓말 같은 걸 잔뜩 써놨냐. 뭐 38년 된 병자가 낫겠다느니 뭐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랬더니 뭐 걸었다느니 뭐 여러분 그런 걸 근데 다 빼면 뭐밖에 안 남아요? 윤리적인 것밖에 안 남잖아요. 성경에. 예수님이 그래서 누구신가를 여러분이 알고 믿는 게 중요하다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예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는 최고의 전능하신 통치자라고. 이분을 우리의 주님으로 믿는 거라고. 이게 주로 시인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분이 나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소속감이, 이분이 나의 주님이시라니까 소속감이 엄청나잖아요. 이분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이라니까요. 가치감이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주님을 알게 되면 그래서 삶이 변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안 변해요? 그러겠죠? 당연하겠잖아요. 이 주님을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와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찬양하게 되겠어요? 대통령 온 것만도 못하게 찬양하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북한의 김정은이가 나타나면 태극기가 흔들렸는데 그냥 이렇게 흔드는 사람 봤어요? 막 열렬히 흔들어요. 그죠? 얼마나 열렬한지 몰라. 다 봤죠? 그거보다 더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해야 되는 거라고요. 예? 이게 진정한 찬양이에요. 이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요. 비교할 수 없잖아요. 김정일이랑 예수님을 비교할 수 있어요? 비교할 수 없어요. 어떻게 비교해요? 그 생각을 갖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다른 말로 부활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썼어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우리 죄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때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여기 오늘 마음에 믿으면 이 말씀을 조금 깊이 알아야 돼요. 마음에 믿는다는 것이 뭘까? 여기 마음에 믿는다는 이 의미는 십자가에 있는 예수 기도와 내 마음이 합일된다는 의미예요. 합일된다. 더 쉽게 얘기하면 주님의 아픔과 고통이 나의 아픔과 고통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경험을 하셨나요? 주님의 십자가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온 경험이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 오지 않거든요. 이거와 마찬가지예요. 이미 은퇴하신 이재철 목사님이 옛날에 그런 간증을 하셨어요. 자기 아들이 떨어졌어요, 높은 들에. 그래서 머리를 다쳤어요. 병원을 급히 데리고 갔더니 애가 너무 어려서, 그러니까 마취를 하면 머리에 이상이 올 수 있대요. 그래서 마취를 하지 않고 꼬매야 된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아프겠어요, 마취를 하지 않고 꼬맨다는 게. 그래서
그 애를 이제 들어가서 마취를 한 장구 꼬매는데 그 아이가 막 발버둥을 치며 소리를 치는 거예요. 아빠 나 좀 살려줘. 아빠 나 좀 구해줘. 밖에 있는데 걔 아픔이 내 아픔으로 오더라는 거예요. 걔 아픔이 내 아픔으로 미치겠더라는 거예요. 진짜 아버지로서. 걔가 막 여러분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게 마취를 하지 않고 이 머리를 꼬매는 건데. 예? 아빠 나 좀 살려줘. 나 좀 건져줘. 막 그러고 애가 소리를 지르는데 그 아픔이 자기 속에 막 자기도 막 손이 막 저절로 막 꽉 쪄지고 자기 머리를 막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절로. 이게 하빌. 이게 하빌의 의미예요. 마음으로 믿으면의 의미입니다. 이게 마음으로 믿으면의 의미예요.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세요. 깊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세요. 그러면 십자가가 능력으로 임해요. 너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부모잖아요. 부모는 자식이 아프면 내가 아픈 거예요. 자식이 잘못되면 내가 잘못되는 거예요. 자식이 방탕하면 내가 방탕하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게 그렇죠? 안 그러세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게 예수의 마음이에요. 예수의 마음. 그래서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여러분 깊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자꾸 묵상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깊이 묵상하세요. 깊이. 어려울 때마다 특별히 인생에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우리는 살면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힘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또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염려가 되기도 하고 그때 십자가를 생각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분명히 얘기하시는 게 있어요. 내가 네 고통 안다고. 내가 네 마음 안다고. 내가 너의 두려움 안다고. 두려워하지 말으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염려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하여 내가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은 예수라고. 이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이게 내 마음의 믿음이에요. 좀 깊이 오늘 생각하세요. 이게 내 마음의 믿음. 합일되는 거다. 주님의 고통과 아픔에 내가 합일되는 거, 한 마음이 되는 거. 이게 내 마음의 믿음이요. 마음으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역사가 있다고요?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 반드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셨는데요.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의 염려를 맡기세요. 두려움을 맡기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맡기세요. 주님께서 진실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반드시 내 삶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진짜 힘이 되는 거예요. 능력이 되는 거예요. 방패가 되는 것이, 피난처가 되는 것이.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 사람이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게 구원이란 뜻이에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네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됐어. 이게 구원이라는 의미예요. 네가 하나님이 너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너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됐어. 이게 의롭담을 받았다. 구원에 이르렀다. 그런 뜻인 것이에요. 믿으세요. 그래서 절대로 예수 안에는 정죄함이 없다. 그래서 죄책감 갖고 살지 말라고요. 언제나 주님이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하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반드시 승리하리라. 그도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수요일 날 말씀 나눴잖아요. 주님의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는 것이에요. 11절. 성경에 이르든지 그래서 누구든지예요. 그를 믿는 자는 뭐를 안 당한다고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그러니까 왜 부끄러움을 당하냐? 진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안 믿어서 그래요. 예. 여러분이 마음으로 안 믿어서 부끄러움 당하는 거예요. 믿음은 부끄러움을 안 당해요. 그러니까 언제나 여러분의 삶에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삶을 살려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이걸 언제나 생각하고 살아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니까 부끄러움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를 나타내다가 내 영광 구하다가 내 자존심 생각하다가 여러분 많은 경우 그래요. 여러분 부부도 자존심 싸움을 하거든요. 젊을 때는 많이 그 자존심 내세워서 뭘 하겠다고. 그래서 자꾸 예를 들면 자존심 내세우면 부부간에 싸우면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돼요. 일단은요 여러분 자녀들이 예수를 잘 못 믿게 돼요. 우리 엄마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자꾸 싸우는데 애들이 예수 믿고 싶겠어요? 뭐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뭐 별로 다를 게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자녀 앞에서도 부끄러움 당해요. 여러분 그걸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으셔야 돼요. 잘 믿는다는 것은 언제나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셔야 부끄러움 당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지배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언제나.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죠. 못마땅한 일이 있죠. 그때 주인 되신 주님 앞에 물어보란 말이에요. 그리고 주인 되신 주님 앞에 맡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정말로 마음으로 믿으시라고.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라고. 그래야 사랑으로 이기지. 그래야 용서로 이기지. 예수의 힘으로 이기지. 아니 내 힘으로는 나도 못 이겨요. 내 자신도 못 이긴다고. 남의 마음은 말할 것도 없고. 그걸 여러분 인정할 수 있잖아. 내 마음으로는 나도 못 이긴다고. 자신과의 싸움에서 진다고. 우린 그런데 자신과의 싸움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마귀와도 싸움에서 이겨야 되고. 언제나 여러분요 관계를 깨트리는 건 마귀가 하는 짓이요. 근데 수많은 성도들이 마귀에게 속아. 관계가 깨졌다. 당신 마귀 밥이야.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세상과도 싸워야 되고 죄악과도 싸워야 되고 마귀와도 싸워야 되고 자신과도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다.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긴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긴다. 여러분 이것이 뚜렷해야 돼요. 이게 무지하게 중요해요. 예수가 나의 힘이에요. 오늘 이 찬양한 것처럼 예수가 주시는 그 힘으로, 그 지혜로, 그 사랑으로, 그 용서로, 그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12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주님은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려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말구에 태어나셨어요. 그래서요 쉬운 얘기로요 내가 가난할 때도 내가 예수님보다는 부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말구에 태어난 사람이 없잖아. 그죠?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고 그랬어. 그러면 생각해 봐요. 예수님보다 다 부자네. 여러분 잘 주무시고 오셨죠? 방에서 잘 주무시고 오셨죠? 여기 말구에서 주무시고 온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다 부자지 우리가. 그런데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인데 나를 부유하기 위하여 말구에 태어나신 거잖아요. 그것만이 아니잖아요.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까지 내려가셔서 그 치욕과 멸시를 다 받고 죽으셨잖아요. 뭘 하려고? 나에게 오늘 말씀 써있는 거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뭐하게 하려고? 부유하게 하려고.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하면 여러분 부유해져요. 예수님만 생각해도 감사해요. 그죠? 벌써 예수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부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행복을 주는 거예요. 예수가 감사를 주는 거라고. 환경이 감사를 주는 게 아니시라고. 근데 우리는 자꾸 환경을 보고 감사를, 좋은 환경이 돼야 감사한. 그럼 예수 안 믿는 거 보고 달라. 그게 아니에요. 예수를 생각만 하면 감사한 거. 예수를 생각만 하면 내 마음이 감격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생각하면 그 사랑에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야. 그래서 예수가 행복을 준다고요. 믿으세요. 예수가 정말 우리를 뭐하게 한다고요? 부유하게 하시는 거예요. 진짜 부유함. 예, 세상이 주는 부유함과 다른 거예요. 이게 예수가 부유함을 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예수를 하면 넉넉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풍성함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자기 기준으로 못마땅한 것이 많은 사람은 행복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준으로 아이 주님이 괜찮다고 그러는데 네가 뭔데 안 괜찮다고 그러냐? 그럴 때가 참 많아요. 기도해 보시라고. 예? 못마땅한 거 있으면 좀 기도를 해보시라고. 그러면 주님이 분명히 그런단 말이에요. 내가 괜찮다고 그러는데 너 왜 그러냐? 내가 현장에 간음한 여인도 괜찮다고 그랬잖아. 나도 정죄하지 않고 앞으로 죄 범하지 마. 그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왜 정죄하고 야단이야? 내 판단으로. 그래서 자기도 불행하고 남도 불행하게 만들고. 우리가 그런 일들을 얼마나 저지르는가 몰라요. 주님이 괜찮다고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내 기준이 올바른 게 아니에요. 주님 기준이 올바른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진짜 부유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 여러분의 마음이 진짜 부유해질 수 있기를 바라요. 마음이 넓어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 여러분 행복해지니까. 마지막 절 13절 잘하는 말씀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날마다 주의 이름 부르세요. 날마다 주의 이름 부르세요. 순간순간 예수님 이름 부르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역사해 주세요. 예수님만이 나의 힘, 예수님만이 나의 방패, 예수님만이 나의 기쁨, 예수님만이 나의 부요함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날마다 그러면 뭘 체험하냐? 진짜 구원해 주셨네. 여러분의 마음을 구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구원하면 천국만 갖는 거 이것만 얘기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과거의 죄악에서 구원해 줄 뿐만이 아니라 날마다 험한 이 세상 속에서 감사보다는 불평하기 쉬운 이 세상에서 나를 감사의 사람으로 구원해 준단 말이에요. 미움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나를 사랑의 사람으로 구원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의 나의 삶 속에서도 주님은 날마다 구원해 주신다고요. 그리고 이 땅의 삶이 끝나는 그날 우리는 이제 슬픔도 고통도 아픔도 괴로움도 없는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며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자신의 노력에서 우리를 위한 기도의 의로 신뢰를 옮기는 것, 이것이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언제나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날마다의 일상에서 예수님을 진실로 주인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참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귀한 예물 받으시고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진실로 믿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